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로 불려지는 기드 모파상이 쓴 목걸이를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 마틸다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가난한 하급 공무원의 아내로 살아가며 늘 화려한 삶을 꿈꾸는 허영심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속해 있는 부서의 장관 부부가 초대한 무도회에 초대장을 받았지만 가난한 마틸다는 옷장에서 파티에 어울리는 옷도 보석도 없는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며 남편을 들볶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냥총 구입을 포기하고 모아둔 비상금을 아내의 파티복 값으로 내어줍니다. 파티에 얼마나 보석이 필요했던 마틸다는 부자 옛 친구였던 포레스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고 무도에서는 그녀와 춤추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틸다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길 돌아오다가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이 부부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슷한 목걸이를 샀고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바뀐 목걸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리고 이 부부는 변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10년에 가까운 처절한 가난과 궁핍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샹들리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그것이 변상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마틸다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마틸다. 가여워라.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거든. 이 모파상은 마틸다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진 허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필수품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허영심과 자존심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틸다 부부가 수고하고 희생했던 10년의 희생의 시간들과 모조품 목걸이는 우리가 때때로 빠지기 쉬운 허영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죄 6번째로 허영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도표로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7가지 치명적인 죄들의 리스트, 7죄종 순서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탐식에 관해서 묵상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전 온누리교회는 오늘 주일에 탐식 대신 허영에 대해서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4세기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치명적인 죄를 8가지로 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허영이었습니다. 그런데 6세기 이후에 그레고리 1세는 교만과 허영을 하나의 죄로 간주해서 7가지의 치명적인 죄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죄가 탐식인가 허영인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탐식이라는 설교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절제하고 체중을 줄여왔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제 몸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오늘 허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심각한 죄악의 실체를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우리의 과업을 다시 우리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 우리가 7죄종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먼저 허영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로운 교훈들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하여, 이어지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해,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겐 정말 경건생활을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구제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죠.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는 죄자의 삶에는 유익을 주고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영적 유산이고 소중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위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헛된 허영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잘못된 출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정의된 허영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 이상의 거칠애, 그것을 우리는 허영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 자신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허영의 동기가 되지요. 기독교 철학과 교수였던 레베카 더영은 허영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이다. 거짓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영어 단어도 그렇죠. vainglory라는 단어는 헛된 소용없는 뜻을 가진 vain과 영광이라는 glory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영광,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지요. 철학자 니체는 허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반면 정복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의 허영심이다. 아니, 인간의 허영심은 손상받을 때 오히려 힘이 더 커져서 어이없을 정도로 크게 부푸는 것이다. 철학적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은 정복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이 공격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더 큰 허영심을 가지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이 허영은 고관 대작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성에 깊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릴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어서 병사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을 원한다. 거기에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예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가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에 늘 매일매일 직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허영의 뿌리는 교만과 두려움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찬사,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 교만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면, 허영은 자신의 우월함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치명적이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허영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점이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허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두려움, 그건 우리의 허영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1절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죠.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개의 상을 대비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는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다고 하시고 2절에는 스스로 자기가 차지한 상,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상, 자기의 상과 하늘로부터 오는 상 중 하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와 구제, 섬김, 또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면 내가 하늘상을 추구하는지 땅의 상을 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늘 상급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 그 욕구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신앙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추구하는 그 상은 결국은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에 주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허영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있었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헛된 동기들, 헛된 영광을 덜추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마치 시신이 썩어가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 뿌리에 들어가면 허영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분명 과거 종교인들에게만 책망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에서 최고의 음향과 예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 중에도 여전히 그 죄는 따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교인들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허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들,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는 스타들, 그들은 허영에 스스로 속기가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 땅의 상급,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상급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하 목사님 추모 예배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양지원 누리교회 그렇게 부흥했다면서요.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예배가 뜨거워졌다고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때 저는 짐짓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데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또 다른 칭찬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하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의 칭찬의 말을 은근히 즐깁니다. 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길을 인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게 보내는 그 찬사에 대해서 나는 꽤 괜찮은 목사이지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 있는 허영, 헛된 영광이 저를 부패로 몰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도 신경을 여전히 많이 씁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목사를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작은 수고와 충성에도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선교사로 섬길 때는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과분한 대접들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존경받고 성도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저희 가정 섬기려고 크고 작은 것들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편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가난뱅이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를 귀히 여겨주심과 같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그 수많은 면류관들, 별들 중에 하나라도 제게 좀 떼어주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제가 상급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겸비한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성령님 앞에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옛 정과 욕심이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더 조아리고 더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속에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의 헛바람이 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만 날마다 더 주님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허영의 구체적인 예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떠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유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팔이란 군중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것이 나팔이죠. 아마 옛날 나팔은 양각불을 의미했을 겁니다. 오늘날엔 트럼펫 같은 관악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관악기들은 대부분 마우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만 불면 별로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튜브를 울리면서 큰 소리를 만들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천하는 것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팔처럼 튜브를 울리면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뻥튀기 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팔의 특징은 멀리서도 잘 들리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알리려고 떠벌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허영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팔을 불지 않아도 좋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3절 4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요.
그럴 만큼 우리의 구제나 섬김, 영적 행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갈채 칭찬의 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 완전한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주보에 헌금 명단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주보에 이름을 기록하면 더 많은 헌금이 나옵니다. 저도 어쩌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 앞을 통과하는 헌금함 거절하지 못하고 헌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방식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 각자 헌금함에 드리게 하면 성도들은 진심 어린 봉헌을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헌금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봉투로 하지 않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헌금을 합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체크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기 때문이죠. 진실된 믿음은 사람을 보던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내 환경,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 그것들에 주목하던 내 눈을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코람데오로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으니 워닝입니다. 경고하신 것이요. 너희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늘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말, 그 단어는 상거래를 할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말과 일치합니다. 물건을 사면 우리가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땅에서 발급된 영수증은 하늘나라에서 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신앙적인 삶이 이 땅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에서 주어질 그 상급보다는 땅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실제로 그것이 더 달콤해 보이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허영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영수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칭찬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룬 성공 신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존경스러운 눈길을 받는 것 분명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기도 하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죠. 자녀들 영특하고 잘된 것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한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가진 물건들,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 안에 있는 기쁨, 그것도 누리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상과 칭찬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박수는 그것이 아무리 진실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냉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인정, 내가 그동안 만든 좋은 이미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SNS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진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력을 알리고 내가 가진 그 무엇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허영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는 나의 본 모습보다 더 나은 이미지 만들려고 우리는 얼짱각도를 찾기도 하고, 내가 새로 먹은 메뉴들 올리기도 하고, 인상적인 장소 사람들에게 올려서 사람들의 한호 또 새로운 칭찬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몇 개나 더 눌렸는지를 기대하고, 트위터에서 팔로워와 그리고 리트윗의 숫자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실로 우리 자신입니까? 그것이 진실로 나의 모습을 말해주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헛된 영광, 허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SNS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자는 거예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을 앓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몰려가는 그 허영의 신전에 우리도 같이 경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SNS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 이기심, 허영을 내려놓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내 안에 진정한 하늘 은혜가 임합니다. 내 목마름을 이 땅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땅의 것들, 우리가 주어질 만한 영광은 다 허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본성 안에 있는 허영심을 이용해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물건들의 가격은 대부분 그만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허영을 충족시킬 만한 정서적 가치에게 매긴 가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는 허영이 기꺼이 값을 지불하게 만든 것이 명품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남자들은 고급 차를 소유함으로, 얼리 어답터로 새로운 장비를 만들므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모으는 여러 가지 수집품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여성들은 명품 핸드백이나 옷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영을 위한 헛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허영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천국의 일로 가는 길에 미혹하는 악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 순례자가 거쳐가야 했던 마을의 이름은 Vanity, 허영입니다. 그 마을의 주인의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는 허영의 시장, Vanity Fair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시장은 연중무휴 1년 내내 열립니다. 사고 파는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도 모두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이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나 무역이나 명예나 진급이나 직함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외모, 온갖 종류의 향락과 금은, 진주, 보석, 없는 것이 없는 이 향락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길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가야 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할 때도 이 허영을 부추긴 적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험 중에 마지막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 다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환호받을 것 아니냐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허영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허영의 마켓에서 한눈 팔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만 걸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우리의 허영과 일치되는 것들입니다. 허영의 다른 얼굴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영의 죄는 4세기 광야의 수도사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옛 적들로 그치지 않고 오늘처럼 모든 문명이 화려하게 발전된 세계 한가운데 살아야 하는, 마치 허영을 호흡처럼 마시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파상이 그렸던 목걸이처럼 이 땅의 모든 허영은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지불한 가치가 헛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일의 한 큐티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들이 허영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허영의 시험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 그 상급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날마다 허영의 죄를 이기고 주님 뒤를 따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천성의 길에 허영의 죄가 지금도 크고 작은 형태로 제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을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식하고 꾸미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으려는 우리의 헛된 그 기대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과 인자로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